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는 한 해를 막을 사람 아무도 없고 다가오는 한 해를 거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시간을 마감하고 또 다른 새해를 향하여, 새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다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삶에 대한 열정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변하여 새 시대에 걸맞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새해가 되었는데 헌 사람이 새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에게 길이 열리고 시간이 주어졌다고 새해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라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머리를 하고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고 무엇인가 바꾸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새해가 열렸을 때 우리도 그 새해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바꾸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아니면 삶의 태도적으로든 저는 신앙적으로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새해에 걸맞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귀한 교훈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교훈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옷만 바꾸고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어도 안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과 입어야 할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고 깨달아 우리의 옛 사람을 2022년에 벗어놓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장도 바뀌고 의복도 바뀔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으면 어떤 사람은 뭐가 바뀐다고요? 마음이 바뀌기도 한대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한대요. 새 마음 가지고 새 옷 사입기도 하지만 옷을 입으면 새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향하여 달려갈 때 무슨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어가 달라진 사람. 언어가 달라진 사람. 우리에게 열려질 새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2022년의 언어가 아니라 2023년에는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영적인 좀 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려야 할 옷 거짓, 입어야 할 옷 참된 것. 저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정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참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말을 하는 걸 넘어서서 참된 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내년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벗어버리고 새 말을 입으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의 아픔을 해짓는 말, 더러운 말입니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 소용이 있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내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더러운 말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나쁜 말이 나오는 나쁜 마음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5장 4절 오늘 본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정리해볼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5장 4절에 보면 특별히 무슨 말을 하시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이 말을 2023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가 되고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2023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말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혹시 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진 유일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난 그 성령 강림의 특징이 방언하는 것, 말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바벨탑을 세우니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을 혼잡스럽게 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좋은 가정은 말이 통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냉랭함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 더러운 말, 떠들고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2023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고 보고 증명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2002년을 통과하여 2023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뚜껑이 얼마나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분노가 폭발했던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뚜껑이 많이 열렸던 사람들, 분노가 폭발했던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내년에도 뚜껑은 또 열릴 겁니다. 18, 19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폭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게 뚜껑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진 사람은 그 변화가 필연적으로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 선수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노라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인간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여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가 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뭐하지 말고요? 품지 말고. 시간과 방법이 나오는데 시간은 해가 지도록이고 방법은 뭐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 분을 품어버리면 여러분 하야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품게 되면, 품는 순간에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뭘 낳아야 돼요? 병아리를 까야 되는 것처럼 분노도 품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품다라고 하는 건 키우는 거라니까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분노에 열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뭘 감정을 줘갖고 그게 지금 부화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식만 품어야 돼요. 알만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화를 나는 내 안에 갈무리했다, 입 밖으로 안 나왔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가 분노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이 부화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언젠가는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고 풀어야 합니다. 용서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풀어야 되고 구멍을 내서 공기가 새듯이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품지 않는 겁니다. 품는 건 사라지는 건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전부 내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풀 수 없기 때문에 품으면 안 됩니다.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분노는 커져서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니 분노가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분하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제 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품으면 안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자꾸 조금씩 드러내야 되는데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분을 품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조언합니다. 자, 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가 지금 분을 품었다. 그 분은 잘할 거다. 그 분은 잉태하여 큰 사고를 칠 거다. 빨리 그거 해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해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분노하는 걸 넘어서서 살인에 이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가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틈을 주어서 마귀가 그 분을 자라게 만들어서 분노하는 걸 넘어서서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분노하고 분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가 된 내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분노하게 될 겁니다. 저도 분노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여기 정인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제가 많이 하면 오늘 이 설교한 건 저는 꽝입니다. 아마 이제 두고 혼날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죠. 적게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일이 되잖아요. 적게 하거나 분노해도 뚜껑은 좀 덜 열려야 되고 분노해도 품어서 오래 가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바람을 빼고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인간끼리 푸는 건
둘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갖고 가야 될까요?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저 인간 죽여달라고, 저 인간 미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분노의 방에 구멍이 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분노, 내 악한 마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미움의 감정들을 우리 주님께 토로해내는 것,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또 전화한다니까요. 전해갖고 상대방한테 또 알려갖고 상대방이 또 나를 또 째려보는 순간 내 열렸던 분노의 그 구멍이 또 막혀갖고 나는 더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는 일에 조금 줄어들어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는구나.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낮추는 일이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를 이어서 마음의 변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기억하여 내가 내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스릴 수 있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3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언어가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분노를 해결하는 사람이 품지 않고, 그게 마음의 변화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인간의 언어가 변하고 내면과 마음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삶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해마다 날마다 일신우일신하여 신앙의 인격의 변화와 영성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고 선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 믿고도 인격의 변화가 삶의 열매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28절입니다. 28절.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열매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응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 삶에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설거지 안 하던 인간이 설거지도 좀 하고요, 쓰레기 안 비우던 인간이 쓰레기도 좀 비우고요, 이런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일들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 변화의 결정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돌이킴의 삶의 변화는 친절, 긍휼히 여김과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분노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의 행동의 열매의 인격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내년에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키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언어가 달라진 사람. 언어가 달라진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분노를 품지 않고 해결하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